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배 전에 찬송가를 고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에 많은 찬송가를 하나 불러야 되나 했는데 그냥 설교에 맞는 찬양 골라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LPS 앙상블이 딱 어버이 주일에 맞는 찬양을 연주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의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르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삼성 살까? LG 살까? 아니면 그 전에 대우도 있었는데 대우를 살까? 아니면 요즘 전문 기업의 제품이 좋다더니 그게 가격대는 좀 싼데 그걸 사볼까? 고민하다가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후회하는 거는 별로죠. 돈 더 주고 그거 살 걸. 아니 써보니까 돈 많이 주고 이거 살 필요 없었겠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선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그런 부모의 자녀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부모. 내가 선택해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지만 태어나고 자라는 거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사뭇 다른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놈의 새끼가 내가 배 아파 난 새끼가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나고 보니까 하필 이런 부모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왜?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저는 제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주고 제대로 자라기를 바랐고 그리고 이런 정도는 자라주기를 원했는데 왜 제 자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대로 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그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그 도공들이 그 제대로 된 작품을 빚을 때의 느낌하고 막사발 빚을 때의 느낌이 좀 다르다 그러대요. 막사발은 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부모, 이런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그야말로 막사발 빚듯이 그냥 막 하신 겁니까? 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1번.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 그런 자녀를 나한테 허락하시는 것은 막사발 만들 때 그런 느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부모, 그런 자녀를 주신 것 같습니까? 2번이에요. 2번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대충 그냥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모, 그런 자녀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제가 힌돌교에서 부목사 한 6년 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 1000명 섞어놔도 목사님 한 분 고르라 그러면 딱 그분 고르는 딱 목사님처럼 새기셨어요. 걸음걸이도 목사님, 말씀도 목사님. 저 되게 존경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한테 엄청 잘해 주셨는데 저는 부목사 때 숨만 쉬었습니다. 하도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분이요 어떤 집사님이 자식이 너무 나대가지고요 이놈의 자식이 어렸는데 툭하면 팔 부러지지, 팔 부러진 다음에 다리 부러지지, 다리 부러진 다음에 얼굴 밀어먹지, 뭐 이게 막 사고를 막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울면서 그 어머니 집사님이 매일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반주하는 분인데 울면서 목사님, 저희 자식은 왜 이런 녀석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우니까 세상에 저는 위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 자식을
줬지만 뜻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속 썩는 자식을 주시는 거라는 딱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야 나는 담임 목사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그게 안 다니겠다 그런 정도로 섬찟한 거예요. 그런데요 받아들이길 잘 받아들이니까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애정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찌르는 소리 같은데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이런 자식을 나한테 주셨나 보다. 좋게 받아들였어요. 좋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자식이 말썽 피울 때마다 그 엄마가 자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일생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지침을 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모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부모 그런 자녀에게. 자 뜻이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고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르면서 이게 어버이 주일하고 어울리나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가 사명 감당 안 하고 엉뚱한 짓 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하나를 대신 뽑는 장면인데 이거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이거 부모가 된 사람 자녀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다. 왜? 어떤 사람 뽑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뽑냐는 거예요. 뽑히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대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짧게 보면 성경 말씀은 동떨어진 얘기예요. 야 이거 현실성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실성 없는 이 말씀이 2000년 넘게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사람들이 암송하고 그게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짧은 시간에는 잘 모르겠는데 긴 시간 보면 성경 말씀대로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부여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 서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믿을 만해. 내가 안 써주면 누가 써줘.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코 다치는 분 많이 봤습니다. 말씀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사도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사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12명으로 정하신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12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왜 완전수인지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3 곱하기 4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땅의 숫자가 4인 이유는 방향이 사방향 동서남북이라고 우리 쉽게 하지만 이건 동서남북 있기 전에 내 앞, 내 뒤, 내 옆인데 이쪽 옆 해가지고 사방 그래가지고 땅의 숫자 4 그 다음에 하늘이 둥근데 왜 하늘의 숫자가 3이 됐냐 그러면 원주율을 아시면 됩니다. 지름이 1이면 원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14 하면서 그 뒤에 뭐 쭉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14 그 뒤에 걸 잘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알았냐 그러면 지름이 하나면 원주의 길이가 3 정도 된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동그랗기 때문에 하늘의 기본 숫자 1하고 땅의 숫자가 3이라고 하늘 숫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 땅과 하늘을 합하면 7이 완전 숫자고 3 곱하기 4가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 이게 계산이 안 되면 병원 가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3, 4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시작. 10이라고 대답을 못하면 제가 병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4, 12. 여러분 왜 10이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예요. 그래서 12,000명도 완전수. 그 다음에 14만 4천도 완전수. 계산해 보시면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뭐 어떻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많은 사람이 1000 곱하는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나오는 건데, 12명이 채워야 되는데 유다가 벌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돈 회계, 그러니까 12명의 재정을 책임졌던 사람이거든요. 똑똑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유다가 결국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 잘한다고 칭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 양반 없으면 안 돼. 교회에서 그냥 툭하게 칭찬인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양반 없으면 안 되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 양반이 없어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없다고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신흥교회는 제가 없어도 잘 돼요. 진짜로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그냥 누가 얘기하면 저희 잘 모르고 칭찬하나 보다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칭찬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겠어. 그래서 딴 사람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 뽑는 기준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며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21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여러분 요한의 세례부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 그러면 공생애를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 기간 내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야 사도들의 자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다니던 사람 22절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여러분 한 3년 견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보통 그 공동체 일원 중에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걸 봤을 때 튕겨져 나가면 그 공동체 일원이 되게 부족합니다. 애정이 없는 거거든요. 야, 교회가 여기 아니면 뭐 없는 줄 알아? 아니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은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3년 반 볼 거 못 볼 거 다 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함께 다니던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함께 다니던 사람이 증언해야 될 게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22절 네 번째 줄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심을 증언하는 겁니까? 부활하심. 이게 부활이 모든 걸 아우르는 말인데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래서 이거를 붙이고 떼고 그러면서요, 어떤 데는 오중복음, 육중복음, 칠중복음 그러는데 5, 6, 7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음에는 내용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사도로 뽑으시는구나. 저는 22절 이렇게 보면서 이 부모하고 자녀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부모가 뭡니까? 1번 돈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 2번 돈은 안 물려줬지만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최고의 부모가 뭐냐고요? 1번이 그래도 돈 좀 줘야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은퇴하시고 가난하게 지내십니다. 근데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를 인생 최고의 부모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렵사리 부모를 모시다가 부모가 갔는데
그 부모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걸 아는 분이 엄마 아빠가 많은 돈을 물려주진 못했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긴 했지만 난 엄마 아빠가 최고의 부모라는 걸 인정해.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 뭔데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받았다면 그분이 인생 최고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뭘 바라고 계신 겁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자식들한테 돈을 못 물려주는 미안함은 있는데 예수 믿음에 대해서 못 물려주는 미안함은 덜 가지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아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아들이 예수 안 믿는 걸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목사 자녀가 예수 안 믿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부모가 가장 좋은 거를 못 전해준다면 그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로 인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예수 믿게 하소서. 가슴 아픈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권사님,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권사님 자녀인데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와요. 그 권사님이 눈물겹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새벽에 나오는데 내 자녀에게 예수 믿는 게 좋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못 가르쳐서 이러는 겁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겁니까?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게 기도해서 제가 진짜 찡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단일 기도회 영상 틀으면서 조혜련 집사님 간증 들었고, 저번에 보기원 연합 집회할 때도 그분이 와가지고는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 양반이 먼저 믿었고, 그 엄마가 그 조혜련 집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그 엄마의 종교가 좀 특이해요. 나무 모법 연화경, 뭔지 아세요? 일본 말인데 일본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생 믿었는데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고 지금 뭐 1년이면 뭐 성경을 뭐 10번을 본다든가 뭐 그렇게 보는 그런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데도 아직도 식구들 중에 다 안 믿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인데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게 인가 기도입니다. 인가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가족을 인도하는 기도인 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서, 아내가 안 믿어서, 자녀들이 안 믿어서, 부모가 안 믿어서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모가 된 사람, 자녀가 된 사람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모답게, 자녀답게 예수님 전하게 하소서.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냥 이름이 막 붙어 있어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받은 거예요. 추천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때 공동체가 한 120명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 120명이 이 두 사람을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거하고 인정받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에 사랑받는 거랑 인정받는 것 중에 인정받는 게 어렵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제가 아는 분이요, 남편 얘기만 하면 혀를 차는 아내가 있어. 근데 아직도 술을 못 끊고 고주망태고 직장에서도 형편이 평가가 별로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술 먹고 고주망태하고 별짓을 다 하고 들어오면 다음날 저 인간 속상할까봐 해장국을 끓여가지고 앞에다 들이대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그런데 남편 얘기하면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반응이래. 이게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 못 받는 겁니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 많아요. 사랑받는데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내가 애처롭다는 거예요.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말은 안 통한대.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신경질 난대. 여러분, 사랑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부부지간에 앉아 있으면 사랑도 하고 인정도 해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인정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사랑받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런데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담스럽거든요. 저한테 딸이 둘 있는데 아빠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제가 제 딸한테 야, 너 아빠가 목사로서 인정이 되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한 대답 나올까 봐 제가 무서워서 지금까지도 못 물어보고 있고 은퇴한 다음에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장로로 인정받기가 쉬운 줄 압니까? 안수집사 권사로 인정받는 게 쉬운 것 같냐고요. 회장으로 인정받고 공동체 대표로 인정받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 투표에서 되려고 그러면 안수집사하고 권사님은 표 얼마나 얻어야 되는지 아세요? 과반. 장로님들은 얼마인지 아세요? 3분의 1. 그거 인정한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평신도로 사역해가지고 내가 3분의 2 투표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받을 수는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답변을 안 해요.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고마운 얘기입니다. 잘난 척할 건 아니고.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인정해 주셔서 고마운 거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녀한테 사랑받는 부모도 좋지만 인정받고 존중받는 부모. 사랑받는 자녀도 좋지만 부모가 내 자식을 인정해. 존중해.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가정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한 번만 더 읽어봐야 돼. 시작.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중학교 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하던 공무원 그만두고 세상에 신학교 간다고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가장이 올라가니까 집안꼴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지. 제가 그때요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낳기만 하면 부모냐?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자기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가냐? 제가 속으로 욕을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하셨겠냐고요. 뻔히 고생하는 걸 아는데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을 서울에 보내놓고 자식 6명과 시어머니 한 분을 책임져야 되는 저희 어머니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뭐 부부라고 다 이해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이해하고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고개를 들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제 마음을 아십니다. 네, 너무 많은 걸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마세요. 아내한테든 남편한테든 자식한테든 부모한테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뽑히면 뭐 하는지 25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뽑혀가지고 봉사의 직무, 사도의 직무를 가론 유다 대신에 하는 건데 봉사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는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섬기는 건 입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섬기는 건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버이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딸 둘이 하나는 인턴이지만 직장 다니고 둘째는 정식 직장에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어버이날 됐다고요. 제 엉덩이 쪽에 항상 핸드폰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돈 들어오면은 여기 울리게 다 미리 UMS인가 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징징 울리더라고. 보니까 아 세상에 직장 들어갔다고 어버이날 됐다고 꽂아준 거예요. 우리 딸 둘이. 여러분 많이 꽂았겠습니까? 조금 꽂았겠습니까?
많이 꽂았다고 하는 분들은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직장 1,000여 명 월급이 별겁니다. 뭐 인턴하면서 뭐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지 월급 가지고 꽂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빠 보냈어? 뭐 그러면서 톡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를 어떻게 얘기하나 그러면 5월 달 되면 허리가 휘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들 허리만 휩니까? 저는 장모님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심지어 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5월 8일쯤 돼가지고 돈 보내게 되면 그냥 어머니한테 보내면 그 돈이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수년 전까지 그냥 어머니한테 한꺼번에 쏘고 어머니가 의뢰의 아버지한테 드렸거니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야, 엄마한테 해주면 아빠한테 안 올 때도 많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칼처럼 나눠가지고 양쪽에다 쐈더니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고 가는 온라인 속에 애정이 막 돋는 데나 막 그러시면서 여러분, 제 딸이 저한테 준 거랑 제가 저희 부모한테 준 거랑 어느 게 더 많겠습니까? 드린 거랑. 제가 아무래도 좀 더 썼죠. 저도 허리 휜단 말이에요. 5월 달에는. 그런데 아빠 허리 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지들 허리 휘는 것만 여전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봉사는 입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대신 자식들이 이렇게 보내줬을 때 야, 니들도 어려운데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면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애썼다. 착하다. 저희 어머니는요, 예전부터 말이 좀 다르셔. 니들도 어려운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죽어도 안 하셔. 야, 착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음엔 더 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딸한테 니들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얘기 안 했습니다. 야, 착하다. 고맙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부모 섬기는 거예요. 자식도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의 직무는 뭐냐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 하시는데 한 가지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렇게 해요. 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연관된 분들, 그리고 그날 생각나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대신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빼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모님, 저희 자녀들, 형제 자매들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대신 물론 기도 끝에 신흥교회를 퉁쳐서 한 번에 늘 기도하고 뭐 보령시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세세하게 기도하는 거를 하나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 직무예요. 직무를 안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무유기.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직무유기.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직무유기. 자녀가 돼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직무유기. 직무유기. 제 직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목사님 제 주제. 아니, 성경 말씀을 인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시라고. 쉬운 말씀들이 많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닙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꼭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인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하는데 인용은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시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셔.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말씀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도의 직무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직무, 말씀의 직무. 부모도 자녀도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받으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투표했습니까? 제비 뽑았습니까? 추천받은 두 사람 해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우리는 거의 투표 만능주의에 시달려. 투표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 총회는 추천받고 그냥 기도하고 제비 뽑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건축위원 정해가지고 그때 16분이 참석했어요. 목사 빼고 16명. 그때 뭘 결정했냐 그러면 교회를 지을 건데 800평 규모로 할 건가 1000평 넘게 지을 건가 이게 의제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세상에 표가 갈렸는데 8대8로 갈리는 거예요. 8대8로 같으면 서로 양보할 생각이 1도 없어.
근데 그때 누가 무슨 얘기를 위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해야 된대.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무슨 감으로 제가 그걸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결정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분야지책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제비를 뽑읍시다. 그 대신 제비를 뽑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주 박아놓고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세상에 담임 목사 보고 뽑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될 일이에요. 제가 또 뽑으면 또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건축위원장님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강종희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뽑으셔야 된다고 밀어가지고 장로님이 뽑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비 뽑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800평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직구 보니까 우리 교회 연건평이 800평입니까? 1000평이 넘습니까? 1000평이 넘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제비 뽑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를 부모로 나를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안목,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내가 네 부모야.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내가 부모님 자녀야.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자부심, 감사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이 나아갈 겁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는 부모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모,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에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